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은 늘 또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우리 교회에 새로운 또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니 더욱더 은혜롭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무언가를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사라진다. 근데 반대로 사람이 모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은밀하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을 독차지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는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이게 실천을 할 때 실천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오늘 본문과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도대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매일 다짐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언가라는 것들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늘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잘 보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장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경 쓰기보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신경 쓰는 일에 이 초점이 맞춰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대표적인 것은 구제를 예를 드는 거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해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눈앞에 보이고 우리와 늘 살면서 같이 있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나를 내려놔야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놔지는 것이 내가 나를 내려놓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될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내려놓는 일이 나는 다 내려놓고 살 거야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게 내려놔지지 않으면 사람이 의식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일들을 자꾸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은 나를 내려놓는 거구나. 근데 이 내려놓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사역해 나가고 또한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함께 나눈 교회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내려놔야 될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죠.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선행은
당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엇을 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다가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일을 봤을 때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무슨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벗어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탐탁지 않거나 마음이 상할 때 시선을 회피하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무엇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당장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사람을 계속해서 의식하는 거죠. 자, 오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 사용할 때 거기에 사용한 헬라어가 데아데나이라는 단어입니다. 데아데나이. 이 데아데나이라는 단어는 명확한 그 목적을 가지는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 뭐냐면은 이 데아데나이, 이 헬라어는 사람에게 과시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함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에게 좀 보이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에게 과시를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 라는 것과 또한 인정받으려고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 대상이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불신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어떤 일을 합니다. 이걸 잘못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좀 잘 보이려고 뭘 하는 것, 그것을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것도 삶의 어떤 태도의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의 자녀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어떠한 선행을 할 때, 구제를 하거나 할 때 그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과시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 일이 말하자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구제는 뭐예요? 주의 일이잖아요. 주의 일.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찬 가운데에 하는 일은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1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상을 줄 마음 자체가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또는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을 줄 생각이 없을 뿐더러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우리 교회에서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속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로채는 게 있는 것이죠. 자, 베이컨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 악인이 성자처럼 외식을 할 때 더 나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속에 악한 의도,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속이면서 무엇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 성자처럼 하려고 하는 그 외식하는 사람이 어떠한 선한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그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떠한 의도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그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치를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포장하면서 외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잘 보이고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악하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데 사실은 금식도 기도의 일종이잖아요. 그럼 금식 기도를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막 금식한 것을 일부러 티내려고 더 초췌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고 또 무슨 얘기를 하면서 아유 내가 요즘 금식을 하느라고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목소리에 힘이 없어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듣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을 기만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인 거죠. 주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를 내려놓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 생각이 나냐면 제가 평신도 때 예전에 평신도 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서천군 연합부흥성회나 또는 장안급 연합부흥성회 이런 데를 하면은 그러면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초교파적으로 모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만 모이기도 했는데 거기에는 옛날에는 사람이 많이 모였잖아요. 큰 교회가 꽉 차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를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막 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찬양 인도를 하고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흘러서 제가 한 몇 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몇 개월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거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영광 돌리는 일이다.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내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한계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가 생각나냐면 내가 이 함께 나는 교회를 여기 개척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구나. 그래도 한계가 생각나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전에 그렇게 교사를 하고 성가대 지휘를 하고 평신도를 찬양 인도를 하고 심지어는 군연합 부흥회에서 수년간을 찬양 인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었지라는 게 내가 인정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많았구나. 그래가지고 막 찬양인도 하고 땀 뻘뻘 흘리고 찬양인도 하고 심지어는 그 찬양인도 하고 나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도 사실은 의식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내 이렇게 찬양인도 하고 목이 갈증이 나가지고 물을 마셨다 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과연 없었을까? 이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오염된 마음으로 만약 했다면 나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거지. 그러면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때에 따라서는 의식하지 않고 했는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깊게 자리 잡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개개인의 통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우리가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내려놓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이에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살라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이게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신전의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 이게 가득 채워져야 그래야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신전의식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체감이 돼야 하나님이 위대한 모습이 우리가 느껴지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우리가 느껴지는 순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가 그 순간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초라한 존재구나, 내가 참 작은 존재구나가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신전의식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있는 그 순간에 이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라는 게 발견되는 순간에 내가 내려놔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전의식이 우리에게 부족하면 이게 안 내려놔져요. 왜냐하면 사람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코람데오,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3번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그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엄청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용서받고 사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순간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막 돌아다녔잖아. 근데 이제 후로는 너를 사람들이 끌고 네가 매여서 다니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좀 쓰겠다는 거예요. 너를 좀 쓰겠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바로 직후에 했던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 용서해 주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기 예수님 사랑 제일 많이 받는 저 제자 있잖아요, 요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네가 그걸 왜 궁금해하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 사람이 살아있던 어떻게 하든 그거 네가 상관하지 마. 내가 너를 강하게 쓸 테니까 너는 그거 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다니까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예수님께 다시 용서를 받고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그걸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이 오는데 언제 옵니까? 바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완전 딴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속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신전의식을 온전히 가질 수 있고, 그게 가져질 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신전의식으로 가득 차서 우리를 내려놓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게을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우리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비슷한 맥락이지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구제를 하고 또는 심지어서 기도를 할 때조차도 이들은 사람을 의식하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지? 회당. 저기 성전 가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벌기도. 그게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한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기도일까요? 사람에게 하는 기도지. 기도도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도한들 뭐 하겠습니까? 어떠한 구제를 한들 뭐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기 영광을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지나서 자기의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 일이 우리의 신앙의 현장, 우리의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의 현장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베풀고 구제하는 일, 선한 일들을 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우리는 늘상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또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우리 교회가 영광을 받으려는 마음,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마음이 자리 잡은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제하면서 나팔을 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뿐만 아니라 칼빈도 그 얘기를 했어요. 칼빈도 그 구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성경에서 배웠는지 어쨌는지 구제하는 사람들이 그 구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나팔 소리가 나게 해가지고 나팔을 불었다는 걸 지적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정작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전 세계가 알게 하는 식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에서 벗어난 거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계획 세우느라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신전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안 가져져요. 안 가져지더라고.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나 하나님을 맨날 의식해. 안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식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자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갈 때 그때 우리의 자음이 그때 발견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내려놔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생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생생내다. 남에게 베푼 일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드러낸다라는 게 생생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 생생낼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 생생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신전의식을 갖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마음을 내려놓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서 우리를 내려놓고 그 가운데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보자면,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어떻게 내려놓느냐? 온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온전히. 자, 죄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을 어느 정도 제거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죄가 그래도 요즘은 죄가 많이 제거됐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어느 정도 제거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뿌리 뽑아야 됩니다. 죄는 온전히 뿌리 뽑아야, 그래야 그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어느 정도 죄가 뽑히고 조금 남아있어. 그러면 그 죄악이 솔솔 피어나가지고 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43절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은 그 왕이 많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해석하기로. 단 한 명도 없어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선한 왕이. 그런데 남유다의 왕에는 몇 명 있어요. 선한 왕 몇 명 있고, 그리고 또한 또 뭐냐면은 처음엔 선했다가 나중에 약했다. 이런 왕도 있어요. 어찌됐든 선한 왕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왕이 아사가 있고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사라는 왕이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했는데 어떤 산당을 제거했냐면 그 바알이나 이런 우상들 있잖아요. 이방의 우상들에게 절하는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매우 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아사가 산당을 전부 제하지 않았어요. 아사가 산당을 제한 산당이 있고 제하지 않은 산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알에게 제사하는 그 산당은 제거를 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산당은 제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잘 하다가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산당을 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 우상에게 절하는 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산당이 있었어요.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죄가 다시 피어나오는 빌미가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 왕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여기서 예배하라라고 정해진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그래서 거기 제사장들이 늘상 준비하고 있고, 죄진 사람이 흠없는 그 짐승을 데리고 가면 언제든지 그 제사장들이 그들을 제사를 하는 일을 주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예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산당이 왜 나쁜 거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산당이 왜 나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라고 예배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편이 일하다 말고 아이고 언제 체력 있고 언제 지금으로 말하는 거야. 언제 교회 가서 예배드려? 언제? 아이고 나 무릎 아픈데 언제 교회 가서 예배드려? 아니 오늘 집에서 예배. 이걸 한 거예요. 산당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굳이 가지 않고 산당에서 자기들이 그냥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지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고 입장도 있었고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당 다 제거해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여호와께 제사 드린 건데, 여호와께 제사 드린 건데 하고 왕들이 또 그 사람들한테 또 인기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당은 그냥 놓은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일이 하나님께는 옳지 않은 일이 되고, 그 식으로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는 마음이 있는데, 이 우리를 내려놓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내려놨는데 이게 완전히 내려놔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람을 의식하고 우리가 영광 받으려는 마음이 잠깐은 조금 부흥할 때 은혜 받고 했을 때는 좀 없어지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어느 순간이 되면 쓱 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사람을 의식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사람을 의식한 것 자체를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어떻게 자신을 완전히 내려놔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뭐라 했냐면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저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자기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하라는 건 그거예요. 완전히 너를 부인하고 완전히 내려놓고 손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가끔 인명의 독지자가 있잖아요. 인명의 독지가가 뭐 어떤 것을 후원했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접하게 되잖아요. 익명의 독지자 뭐예요?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정말 모르게 어떠한 일이 됐어. 그럴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지 알 수는 없으나 대단한 일이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막 1억을 기탁했다거나 아무도 모르게 막 10억을 기탁했다거나 이런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요즘은 이제 인터넷 하는 사람들이 또 누군지 그걸 또 찾아 또 누가 그 일을 했을까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기도 한데. 그런데 자, 이 사람이 그 익명으로 하려고 할 때 누군가 옆에서 이 은혜로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좀 알게 해야죠. 그게 우리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선한 일이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좀 알려가지고 돈도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은 독지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좀 이렇게 광고 조금만 해가지고 하세요. 옆에서 부추기고 한다고 해서 그럴까? 하면서 하면 그 순간부터 오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내려놔야지 되겠지.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부어주시고 하면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팔 부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교회가 안 되겠거든요. 우리가 나팔 불면서 우리가 이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거 자랑하면서 자랑해놓고도 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러한 속에 일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그 교회,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드러나는 선행도 귀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야 그래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예배에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나가면서 우리를 내려놓는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내려놓는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후반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 하나님께서는 막 나팔 불면서 하고 또 사람 의식하면서 하면 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다 열심히 일만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채워주시지 않고 그래 너희들은 그냥 일한 것으로 그쳐 그거면 됐어 족한 거야 이렇게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상을 바라기 때문에 사람한테 보이려고도 하고 뭐 하는 거지 우리가 상을 바라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일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뭐예요? 너희에게 상을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반드시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건 뭐야?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를 내려놓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걸 가지고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님 우리의 선한 것을 보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신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베풀고 그런 하나님을 또 채워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